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매를 들어 저희들을 치십니까? 세상이 어둡고 답답해서 사람들은 죽을지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길을 막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물리치려 하십니까? 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은 조롱하고 헛된 말만 해야 됩니다. 쑥을 먹는 것처럼 쓴맛 나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강은 멀리 갔고 소망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의 재난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낙심되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여전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은 아침마다 새로워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기업, 나의 주님 되심을 바라봅니다. 기다리는 자나 구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잠잠히 주를 기다리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믿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권세에서 나옴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손을 하늘 아버지 앞에 듭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탄식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해 주옵소서. 내 생명을 속량하신 주님,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옵소서. 주의 보좌는 여전하고 주의 보좌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깨어서 기도한다. 그래서 각성이란 단어를 씁니다. 각성. 깨어난다, 정신을 차린다. 반대는 게으르고 느슨하고 안일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정신을 차린다는 것, 깨어난다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유명한 사무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패배했던 블레셋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예.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당시 바알과 아스타롯, 내가 끊어야 할 우상은 언제나 욕심이고 정욕이고 음란이고, 예, 쳐다보지 말아야 할 그런 죄들입니다. 회개가 언제나 부흥의 열쇠죠. 그래서 부흥회 하면서 부흥사가 회개를 잘 시키면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래요. 오늘 또 우리가 회개만 하면, 진실한 회개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모습을 다시 설명합니다. 미스바의 모든 백성이 모여 물을 길어 부어요.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를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금식도 하지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기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예. 근데 그때 그렇게 모여서 금식하는 소식고 블레셋이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대저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여기는 무방비 상태지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호소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위기 때는 기도고,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회복, 내 삶의 회복은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둥벼락으로 블레셋을 때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천둥벼락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다 흩어져 도망가죠. 그때부터 사무엘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요. 이런 증거가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은 구약시대 중요한 부흥의 영적 각성, 회개운동, 그게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대각성 운동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건 실제 교회에 있었던 역사들이니까요. 성경도 역사지요. 그러나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까운 우리 사회에서. 대각성 운동이 주로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신대륙인데, 청교도들은 여러분이 아시죠? 얼마나 믿음만을 따라서 신대륙에 왔죠. 좀 살만해지니까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아요. 열심도 없고 교회 출전도 떨어지고 대충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류층 못 사는 분들은 자포자기, 열등감, 술만 먹고 방종하고, 이래서 신대륙이 아니라 참으로 이제 신앙이 침체돼가는 그럴 때입니다. 그때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1차 대각성 운동. 그 PPT가 있을 텐데요. 예. 그때 유명한 분이 조지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활동했어요. 미국이란 게 영국에서 간 사람이 주로니까 또 영어를 쓰니까 이분이 미국 건너가서 부흥회를 했죠. 기록을 보면은 조지 휘필드가 시작할 때는 20대 후반 샤파란 청년이었어요. 근데 아주 목소리가 좋았고 묘사력이 뛰어났고 좀 배우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묘사를 가지고 잘 설명하면서 흡인하고 사람들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는 시절입니다. 목소리가 커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영국을 보면은, 이 영국은 성공회가 천주교 비슷합니다. 예배드리는 거 보면은 그 국교예요. 그거 외에는 인정을 안 하고 하면은 핍박하고 무슨 뭐 관리로 가는 거라든지 무슨 사회 진출에 제약을 뒀어요. 그래도 자유로운 신앙, 뭐 개신교 신앙 이래가지고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선교회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은 세례받고 적을 올리고
결혼하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별로 관심하지 않아서. 왜? 국교회니까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히필드는 그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막 주장한 거죠. 그리고 주로 들판에서, 교회 안 오니까 내가 찾아가야지. 시장에서, 광장에서, 들판에서, 또는 천막 치고, 웨슬레도 똑같았어요. 그건 감리교가 되고 말았죠. 세계적인 감리교회죠. 오래된 것은 결국 한 번씩 그렇게 변혁이 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분은 유명한 것이 탄광촌에 가서 과부들에게 설교돼 소문이 나니까 수천 명이 몰려들어요. 근데 얼굴이 시커멓게 탄이 묻어서.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막 막말하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어요. 어떻게 생겼냐? 까만 얼굴에가 다 눈물 자국이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남자들 세계가. 그렇게 가마르게 있었다는 겁니다. 큰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변화받았죠. 이번이 미국에 와서 아주 그 부흥의 불길을 트는 겁니다. 간 데마다 회개가 있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은 변화되고 사람들이 좋아지고 막. 34년 동안 18,000번의 집회를 인도했다 보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특히 20대 젊은이들, 내 갈 길이 안 보인다. 사람 탓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럽니다. 세상은 먼저 잘난 놈이 다 선점하고 있죠. 세상만 보면 어렵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지가 낙심하고 지가 절망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찾아야 돼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문제는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비참한 거예요. 해봐야 못하냐. 안 되는데, 안 보이는데 이것만 보지 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과거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에드워드라는 분, 이분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연구했다 나옵니다. 학자였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프린스턴 총장까지 합니다. 그의 설교는 간절한 열정이 있었어요. 특징은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설교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면 울고 넘어지고 뒹굴고 그럴 정도로 회개하고.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냐. 지옥의 심판에 대해 설교하면요, 꼭 그 불바다 위에 거미줄에 달랑달랑 달려서 떨어지면 불 속에 떨어져 죽여라. 그런 식의 사람을 운명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에 들어가느냐. 꼬집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실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의자를 막 붙들고 용을 썼다. 이런 표현까지 굉장히 리얼한 거죠. 정말로. 회개 안 할 사람이 없죠. 설교는 2시간 이상 계속됐고요.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여파로 워싱턴, 프랭클린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하기 전에 이런 선구자들, 에드워드 휘필드를 통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젊은이들과 사회 속에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독립전쟁에 대한 의지가 나왔어요. 교회들이 부흥됐어요.
그리고 독립전쟁 의용군이에요. 그냥 젊은이들이 나간 거예요. 군인이 아닌데. 전투 경험이 없고 위험한 데 가서 총을 쏴야 되니까. 이들을 지원한 것이 목사들이었어요. 지역교회 목사들이 자기 청년 그 면에 있는 청년 예를 들면 50명 100명 되면은 목사님이 꼭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들이 종군 목사로 나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돌봐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독립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길은 그겁니다. 2차 각성운동. 그때는 유명한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대표자만 말합니다. 찰스 핀입니다. 이분은 애들이 7, 8명 많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이분이 부모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어떤 계기로 법률을 공부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됐어요. 그 법률 서적을 읽고 법률 변호를 하다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법의 기초가 성경의 법에 기록되어 있구나. 변호하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더 보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본인이 좀 소심한 성격이라 누가 오면 성경을 얼른 감추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는 누가 못 때도 문을 잠그고 열쇠구멍까지 막아놓고 그러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기록에 보면 그분이 기도의 영이 부으니까 집에 갈 때 이제 걸어 다닐 때니까 뉴욕에서 공원이 자기 집에서 직장과 집 사이였는데 공원에 가서 퇴근하는 길에 가서 이렇게 공원의 숲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갔다. 근데 다른 기록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만났더라고. 주님이 기도한 중에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주님이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런 주의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유명하던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찰스 피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게 되지요. 어디 보면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팔리게 된 겁니다. 거기 가서 집회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헌금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기록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부흥사역의 특징은 집회를 열기 전에 기도팀을 만들어서 몇 달이고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 집회 초청하는 겁니다. 그의 특징은 변호사 같은 설교예요. 주님을 변호해요. 변증하는 거죠. 예배 후에는 반드시 결진시키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결진하도록 상담하도록 했어요. 그를 통해서 50만 명이 회심했고, 회심한 사람의 85%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럴 정도로 강력했고 논리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열려요. 내가 의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흔들려도 문제지,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또 몇십 년 지나다가 잘 되면 또 느슨해지거든. 살아계 때도 그랬지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 또 좀 부흥되다가 느슨해지니까 1850년도에 3차 각성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 뉴욕에 실업자가 넘치고 경제가 어려움이 많고 굉장히 사회가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그 어려우니까 또 한쪽에서는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이 유명하잖아. 거기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모든 교회마다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면 가서 밥 먹고 나서 기도를 모인 거야. 어떤 교회는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았고, 그런 기도운동이 쭉 갈 때 그 중에 중심 인물이 드와이트 무디였다. 무디는 보스턴에서 삼촌 가게 취직해서 구두 직공을 했어요. 구두 만드는 사람을 배웠습니다.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무디는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데 이 문법이 좀 설고 단어도 좀 학교를 많이 안 다니까 좀 그런 데서 좀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무식하다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분이 가게에 있을 때 킴볼 선생이라는 분이 찾아와요. 이분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네가 믿느냐? 회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데 네가 하느냐?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신하느냐? 너를 위해 죽어준다면 그건 확신하겠느냐? 그렇지. 나를 위해 죽은다면 그 사람 확실하지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런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즉시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카고로 옵니다. 시카고 오는데 열심히 막 나니까 다 그런 사람은 주님 만난 체험이 있더라고. 열심히 나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게. 그리고 이 무디가 또 나름대로 재능이 있었어요. 애들을 모아놓고 성경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세 이야기라고 다인 이야기라고 뭐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라고. 근데 이런 것을 리얼하게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징은 애들 오란 것이 아니라 애들이 있는 것을 찾아간 겁니다. 거리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무디는 아이들의 어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5,000명, 6,000명 모여지게 되고 애들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 자기만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가지고 전 도시가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무디를 통해 거기만 아니죠. 전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 뭐 이런 것이 어린이 선교가 엄청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중에 무디는 부흥사로 나가는데 생키란 분이 합류합니다. 이분은 유명한 가수예요. 그래서 가수가 떠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2차로 무디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아주 좋은 콤비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럽에 가서도 몇 달이고 복음 전했죠. 무디의 설교는 죄로 인한 비극과 파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령 받고 거듭남을 강조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아니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반드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 의심이에요. 내가 갈등하는 것, 내가 불신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면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요. 그리고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젊은이들이 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각성이 미국 번영의 기초가 됩니다. 부흥운동의 특징은 성령이 임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덕적인 교훈이나 이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은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도덕성이 회복됩니다. 사회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생기죠. 진정한 애국은 누구를 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정신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으로 언더우드, 아펜셀라, 한국교회 시작이 거기서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체험되니까 찬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부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흥의 구심점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걸 통해서 전파가 막 되어가는 겁니다.
부흥은 사회를 강건하게 만들죠. 그 나라의 운명이 부흥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은 아까 말했죠. 웨슬리 부흥이 일어났죠. 수펄전에 유명한 설교가 있었죠. 청교도 신앙이 영국에서 나왔죠. 그 영국 사회가 1등 국가가 된 비결이라고 합니다. 독일에도 경건주의가 있었어요. 그 땅에서 30년, 50년, 100년 기도운동. 야, 우리 한국에도 어느 지역에 기도운동이 그렇게 30년, 50년 일어난다면 이게 축복받은 땅이 되거든. 화란의 개혁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지요. 엄청난 신앙심을 가졌고, 그런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땅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있어야 돼요.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면서 한국 땅에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하디 선교사 일행입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몇 년 후에 평양에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났지요. 1907년입니다. 전국으로 퍼져가지요. 유교가 났어요. 1950년도에 일제를 거쳐서. 엄청난 비극이지만 뒤집어 보면 거기에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찾고, 피난민들이 하나님 찾고, 굶어 죽으니까 찾고 그랬죠. 그리고 1973년 빌리그램이 오면서 100만 명이 모였죠. 한국교회 부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이것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7장 10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들은 다 배랑 맞고 떠나갑니다. 회개하는데 쳐들어왔다. 믿는데 문제가 생겼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각성이 있었지요.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귀환하지요. 그런데 너무 땅이 황폐하고 먹고 살 것이 없고 거기서 믿음을 또 세워줘야 되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울었다는 말이 나오지요. 에스라 10장 1절이에요. 예, 엎드려 울어요. 기도하고 죄를 자복해요. 그렇게 백성들이 울고 회개하는 운동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워집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모르고 이방녀들 데리고 살았어요. 애들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을 금지하니까 생이별을 한 거지. 이방 여자와 흔한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믿음을 지키려니까, 믿음의 가문을 만들려니까. 자, 그리고 그때는 비가 올 때 추웠는데 떨면서도 비를 맞으면서도 한 사람 떠나지 않고 회개했다. 그게 다시 회복된 겁니다.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7장 12절로 갑시다. 사무엘이 아까 이제 미스바에서 집회하는데 블레셋이 와서 이겼지 않어요. 이기는 사건을 기념을 꼭 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지요. 그 기념비를 에베네셀에 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기서 도움받았다. 에베네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기념탑. 하나님이 분명 나를 도와주셨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내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기념이고 간증이 있어야 돼.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회복, 내 인생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간증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 간증이 전도가 됩니다.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과거에 도와준 내가 잊어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14절에 가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땅이 회복되지요. 잃어버린 것, 뺏겼던 것, 없어졌던 것 다 회복돼요. 은혜가 임하면 회복돼요. 건강도, 여러분의 심령도, 삶도, 가정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안이 임하지요. 여러분, 죄는 실제예요. 힘이 있어요. 우리를 파괴해요.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죄오상이. 언제나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 통한 용서와 속죄가 있어요.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고 새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4차 각성운동. 그때가 1960년대. 미국이 1900년 2차 대전 끝나고 엄청나게 번영합니다. 전 세계의 부를 다 가지게 되죠. 언제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 그래갖고 엄청난 번영을 가져오는데 젊은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유명한 히피가 나오지. 그래서 살만해지니까 잘 살면 뭐하냐. 잘 살아봐야 이혼하고 잘 살아봐야 세상에 가고 이 의미를 못 느끼니까 우리 어릴 때 이야기죠. 우리 선배들 계통인데 이 히피들은 막 머리 길고 맨발 벗고 집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완전히 그냥 허무주의자가 된 겁니다. 근데 괜찮은 젊은이들이 그것도 마약을 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참 사회 문제가 됐지요. LA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개들이 오는 것을 다 허락했어요. 밥도 주고. 그 교회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마약이라는 게 뭘로도 끊기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마약에 끊어지고. 개들이 또 예술이나 노래 탁월해요. 개들이 교회 찬양팀을 하고요.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엄청난 교회가 됐죠.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막 냄새 난다, 맨발 벗고 들어온다, 씻도 안 남도 온다, 막 노숙자들이 들어오니까 막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 귀한 젊은이들 다 우리가 받아들이자, 빵을 주자 해가지고 우대했는데 막 걔들이 이제 변화되니까 가서 막 소문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계속됐어요. 그때 살만한 이혼이 많아지고 술과 마약이 많아지고 사람이 나사가 풀어지는 거지. 그때 나타난 사람이 각성운동 빌리그레함. 빌리그레함은 유명한 전도자지요. 미국은요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나 꼭 멘토를 둬요. 빌리그레함은 미국 대통령 5명 정도 6명 정도 꼭 그분에게 기도받고 상담하고 이러는 일.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1974년대에 와가지고 집회인데 그때 100만 명이 여의도에서 그래가지고 엄청난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오랄 로버츠는 원래 치과 의사였어요. 이분은 꼭 할머니가 인디안 피를 받았어요. 똑 인디안처럼 생겼어요. 근데 치과 의사였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럴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자가 되는데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미국은 그렇게 잘 때면 또 그런 학교를 세워요. 오랄 로버츠 대학이 있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저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유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신유가 아닙니다. 누가 원조가 있고 멘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분들이 나오죠. 빌 브라이트는 유명한 CCC 총재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선교를 자, 오늘 여러분 대각성 운동은 지금도 계속돼야 되고요. 아까 말했죠. 영국은 킹 제임스 번역의 성경이 나타나고 웨슬레 부흥 이걸로 대영 제국의 기반이 됐고요. 독일은 할례대학 경건주의 운동으로 독일이 됐고요. 화란이 개혁교회 부흥으로 화란이 되었다.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이 상당히 희망이 있어요. 통일이 되면 세계 2위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데이빗 올커슨 목사님이 몇십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말세의 위기와 재난이 올 거다. 위기와 재난이 뭐냐? 셧다운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기관이 문을 닫을 거다. 그렇게 되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요소를 내놨어요. 다시 한번 이 시대는 대각성해야 할 시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왕좌왕해서 안 되고요. 누구 원망해도 안 되고요. 무슨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막힐 때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7장 2절에 보니까 이 7장의 부흥은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다는 말이에요. 하다 사람이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고 찾을 때 부흥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도 세우고 이런 인물들을 세워가는 거죠. 한국교회의 희망, 부흥에 있습니다. 이 땅의 희망, 부흥돼야 되고 회개할 때 부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찾을 때 성령을 주실 겁니다. 말씀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거룩한 회개, 주님 품 안에 참된 은혜, 생명이 솟아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이 많을수록 절망할수록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번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오는 자마다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거룩한 삶의 변화 있게 하시고 각성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이 그럴 때라고 저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땅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길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찾는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저들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고 회개의 영, 기도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생명의 영으로 축복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